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감사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내용과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개념으로서 이 바울이 감사 편지로서 쓴 구절입니다. 이 13절, 14절이 있기 전에 우리가 2주간에 걸쳐 계속 어떤 이 불의한 자,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눴었는데요. 그런 어두운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고, 또 사단의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12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2장 초반부터.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13절의 말씀부터는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의 개념, 아주 밝은 미래로 구원 얻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어도 보면은 이 13절 처음이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이전 13, 12절부터 있었던 내용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로 여기 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주제로 어두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의 날에 이르는 성도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SD 주석을 보면 이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임박한 재림에 관해서 마음 가운데 실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12절부터는 구원의 부르심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말했다면, 이 13절부터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신앙을 오늘 이 시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3절 14절을 보면요, 여기 처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되게 그게 어떤 뭐랄까요, 좀 정서적인 어떤 그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바울의 개인적인 애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어떤 그러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정말 우정을 나누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인들은 마치 바울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배운 것들, 또 바울이 애써서 사랑했던 것들이 추억나면서 그들은 더 애틋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21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죠. 너희에 관하여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는 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당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이 너희가 곧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누구였어요? 이 너희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너희를 부르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사. 이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방신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는 아주 많은 이 부른다라고 하는 건 이 신이 부른다라는 게 개념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이시스 신비 의식에서의 오시리스의 관을 숭배하는 의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시 그리스에는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시스 의식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사원에서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의식을 거하고요. 또 의식을 하고요. 이 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꿈에서 불러야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구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방인이었고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표현을 썼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지금 성소에서 이렇게 성소 이렇게 등을 들고 가는 것이죠. 향을 들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구약 시대의 어떤 개념하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이방 신의 부르심도 있고 또 누구의 부르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끼리의 대쟁투가 이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아마 의식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시스를 믿었던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금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너희를 부른다고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대조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 더 셌을까요? 하나님 됐으니까 그들이 듣고 있었겠죠.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 그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자신의 주권으로 하고 계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거룩하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심이 없이는 뭐 할 수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빨간 부분인데요. 무엇을 믿음으로요? 진리를 믿음으로. 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두 번째는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뭐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그 이방신끼리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지금 바다에 뭐가 빠졌습니까? 사람이 빠졌습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 자동차를 끌어올리려고 뭐가 왔습니까? 더 큰 힘이 센 차가 와서 이걸 들었다가 같이 빠지고 맙니다. 이거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차가 와야 합니다. 더 큰 차가 와서 이제 중형차와 소형차를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신이 하는 것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이방인들은 그 이시스의 신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불러서 사랑하는 너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힘센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좀 살펴보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마땅이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는 어떤 의무를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빚을 갚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 너희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습니까?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행위는 그저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의무에 대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항상 지속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택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택하사 앞에는 처음부터 택했다라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관계없이 그분께서 아예 태초부터 우리를 택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택한 것은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택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택함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과 그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굳이 펼쳐서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의 복음으로 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꿈속에서 구원을 하라고 했어요. 밤의 환상 가운데서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하여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최종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 최종 구원의 끝이죠.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한 신학자가 이 13절과 14절의 이 바울의 감사 편지를 보고 하나의 신학 체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 체계가 있냐면 우리가 불교는 윤회 사상입니다. 그죠? 계속 돕니다. 그죠? 다시 태어나고 또 돌고 계속 돌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철학은 선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쭉 이어가는 그죠? 끝이 있고 끝이 여기서 재림인 것이죠. 지금 이 13절과 14절의 말씀 속에서 신학 체계가 그러한 신학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와 이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재림의 그 체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광을 얻게 되기까지의 피조물의 전체 활동을 포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얻는 결과를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완성되는 여정을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혼란을 고려할 때 바울이 전한 이러한 내용은 매우 큰 만족과 위로를 주었을 것이다. 한 항해자가 넓은 바다로 이렇게 나갔는데 열심히 노를 젓고 뭐 기름을 많이 떼어가지고 항해를 하지만은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계속 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결국 지치게 될 것이죠. 교리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갖도록 의도되었다. 우리가 이유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인생은 뭐하고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의미 있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공허감과 불만족감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재림까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표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온 세계 앞에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선택하셨다는 것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전적인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정말 그런 어려운 핍박과 가난과 힘든, 신앙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칭찬받으면서 신앙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더 감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동쪽에는요, 인과 부마 마을에 그 마을에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예배 나무라고 불리워진대요. 이 그림처럼, 이 그림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그림처럼 나무 밑에서, 큰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성경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들리는 찬미 소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멀지 않은 곳에서 놀다가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나무 아래에 모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읽는 성경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이 예배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처럼 그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함이 없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도시에서 신앙하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오늘 저희도 참 이렇게 더부살이하는 참 그런 눈치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뭐라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그 마지막 그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이문동 교회에 어떤 여러 어려운 환경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런 가시와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뭘 먼저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이 장미꽃을 바라보듯이. 제가 제 딸을 하고 이게 유치원을 등원시키면서 제 딸이 안 가고 싶어 해요. 거기 한 애가 약간 지적 장애를 좀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좀 많이 힘들게 하나 봐요. 특히 희은이한테 더 이렇게 달라붙나 봐요. 걔 때문에 맨날 가기 싫다 그러고 뭐 때문에 가기 싫다. 그럼 제가 항상 희은아, 장미꽃하고 가시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너가 자꾸 가시를 바라보면 안 돼. 그걸 뭐 그 말 할 때마다 해줘요. 근데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을 갖고 계속 말을 해줍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하는 것이, 또 신앙하려고 하는 환경이 여러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죠? 어떤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죠? 뭐 이 사람도 좋고 뭐도 좋고. 그래서 젊은 엄마들은 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더 인프라가 좋고 뭐 교육하기도 좋고 뭐 설교가 더 풍성하고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아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은 참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베푸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무동교회 정말 큰 주축이 우리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응원과 사랑을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건축이 오래 걸렸었고 또 여기서 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청년들이 더 희망과 성도님들께 더 그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그런 힘이 느껴져요. 성도님들 느껴지시죠, 그죠? 원래 최고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저희 동기들도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대형 더 큰 교회에 있는 형이지만 화요일 날 오는 청년들, 주말에 시간을 떼어서 오는 청년들. 어제도 우리 서진이 가면서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3명이 휴가 내고 왔어요. 전 그거 절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머리도 깎아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이 많고 또 믿음이 더 이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또 선교사를 또 배출한 청년반이 되었습니다. 또 이거 어디냐면 이게 선교사 이제 좀 상금을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이때도 일요일이었거든요. 이때 또 청년들이 그 주말을 쪼개서 와가지고 영광의 상 받는 데 가서 해주는 것이. 그리고 또 36대에서 사신으로서 그죠? 청년들이 열심히 집중하면서 또 부흥 전도회 때는 맨 앞에 우리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는 또 저희 기도의 동산에 올라서 북한 선교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북북 거기 있어서 그랬더니 오범석 목사님이 이문동교회 청년들의 기도 모습 감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시를 볼 수 있지만 뭘 볼 수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장미꽃도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 건축위원분들이 기도와 눈물로 정말 그렇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불평할 것도 없고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만 하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삶.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러한 그들의 처지와 조건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너희가 감사가 의무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가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